헌금 많이 하네요.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 시절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요.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막내 딸내미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밥물 내려서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힘들어도 교인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면서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살았더니 한 3, 4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돈 한 푼 없이 유학 2년 갔다 오고요. 교회에서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무슨 큰 사역을 한다든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만 받아보세요. 돈 엉뚱한 데 안 쓴다. 쟤한테 돈 맡겨놓으면 틀림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머니에 돈 한 푼도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한테 한 푼 이렇게 꺼내서 주는 거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41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흥회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이 은퇴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보는데 여기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엄청 많네요. 예. 드리는 여러분의 드림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드리는 마음과 사랑의 고백, 그 희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닌 것 주님 아시죠?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쓸 거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의 목숨의 주인이시고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의 아울러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앞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두 분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나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동순교회 권사님 두 분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일어나 박수 한번 해 주실래요? 박수 좀. 저 양반이요. 제가 부산에서 13년 목회할 때 거기서 있었고, 동순교회 오니까 동순교회 또 따라와가지고 동순교회에서도 권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 부부는 목숨이라도 나를 위하여 바칠 만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저 양반이야말로 저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충성했던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부럽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퇴했는데도 뭐하러 따라와요? 고맙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죠. 올해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올해는 미워하기보다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2월 달쯤 이렇게 지나가면 금방 그 결심들이 무너져 버려요. 또 다시 게으르고요. 또 다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나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의 나의 모습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역사를 배우면서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저 언제나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책을 배워요. 근데 역사의 교훈은 잘 배우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이 했던 거 그대로 또 실수하고 또 제 잘못을 범해요. 역사 속에서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가 얼마나 참 처절한지를 정치가들은 다 역사책에서 봐요. 그런데 권력을 딱 쥐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야 하고 착각하면서 또다시 그 비참한 독재자의 말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주위에서 우리는 욕심 너무 부리다가 보면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탐욕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 망치는지를 우리는 다 지켜봐요. 뉴스 보도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 누구씩 망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또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뀌지 않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 죄악의 본성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꼭 우리의 고백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 날마다 가슴을 쳐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제대로 좀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교육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목사가 된 후로도 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신앙생활로 수십 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한 20년, 30년 신앙생활했으면 조금 깨인 게 있어야 되고 말버릇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성숙해 가야 될 텐데 여전히 그저 그 턱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오늘은 뭐 먹고 사나, 내일은 어떻게 하나 근심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근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어서 뭐가 달라지는 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40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 옛날 버릇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싸우던 사람 교회 안에 와서 또 싸워요. 영광교회는 싸우는 사람 없겠죠. 있을까요? 여기다가 우리 초등학교 시절처럼 요 칠판 옆에다가 오늘 싸운 애 그리고 집사 권사하면 딱 이렇게 저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거 안 붙여도 하나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밖에서 착하게 살던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착하게 살아. 그럼 교회 뭐 하러 다녀? 이리 와도 막 똑같고 저리 가도 똑같고. 정말 신앙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믿으면 사람은 성숙해져 가는 것일까? 이 젊은 목사 시절에는 이게 조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종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밖에서 코스타 집회, 미국 유학생, 뭐 러시아 유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유학생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했죠.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하죠. 그런데 거기는 사례비 안 받고 비행기표도 자기가 끊어가지고 가서 하는 봉사. 그러니까 이제 저는 토론토 코스타, 시드니 코스타, 모스크바, 파리 코스타 이런 군데를 다니면서 유학생들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시나 12시 반쯤이면 집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모여요. 뒤풀이를 해요. 오늘 집회가 어땠나 그리고 평가도 하고 다음 날 계획도 하고. 근데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이제 저같이 젊은 목사들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목회 상담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동원 목사님 옆에 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지 회개도 하지 근데 한 주 지나면 도로묵이지. 그렇다고 그럼 어떡해요? 그리고 내가 좀 불평을 했더니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설교를 뭐하러 해요? 뭐하러 해요? 난 그게 정말 심각했거든요. 내가 평생 쓸모도 없는 설교를 그렇게 평생 하면서 교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텐데 뭐하러 할 겁니까?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한테 따졌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조금 서글펐어요 그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는 뭐하러 하나. 교인들은 듣고 그냥 뭐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 젊은 목사 시절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거다. 우리가 있기 전 세대에서도 다 그렇게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는 지금 그저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해놓고 보니까 좀 답답해요. 자, 그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 새해 결심해봐야 도루묵일 거야. 내년 되면 또 똑같을 거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새해 결심 다시는 하지 맙시다. 대답을 안 하셔. 결심도 하지 말고 새해 뭐 특별 새벽 때 그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저 용 쓰지 말고 이럭저럭 그냥 살다가 그냥 죽지 뭐. 뭐 어떤 대통령처럼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긴 걸 뭐 니들이 그런다고 내가 바뀌냐? 안 바뀌어. 그냥 살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포기할까요? 그냥? 아니요. 첫날 저녁에 그랬잖아요. 첫날 저녁에 첫날 저녁이 아니었죠. 그때는 2시 반이었으니까. 뭐예요? 그럴 수는 없죠. 왜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 인생인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나는 결심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밑에 거는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거는 다음번에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미리 그냥 힌트를 답을 다 보여주셨네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사야서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 기억에도 생각 안 날 만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나의 인생 앞에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실수를,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앞에 꾸중을 듣고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야말로 침상이 썩을 만큼 눈물을 쏟으면서 며칠 밤낮을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한 번 일단 음란한 생각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 들어오고 더러운 죄를 짓고 나니까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더러운 생각만 꾸역꾸역 나는 거죠. 떨쳐버리려고 해도 또 생각나고, 혀를 깨물어도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만 꽉 차 있으니까.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다가 거의 포기할 만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거 하나 깨달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사실 시편이 150편 중에 참회시 7편이 있어요. 백미 같은 정말 좋은 참회시예요. 그 참회시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참회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 표제어 1절 앞에 작은 글씨로 쓴 것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이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 새롭게 지어주셔야 돼. 마치 온 세상이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것처럼 이 어두운 내 더럽고 추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전까지는 깨끗한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해 아래 새 건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헛거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실수했던 거 우리 지금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새롭게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 죽었다 깨도 나는 새 사람이 못 돼.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면 불가능은 없는 거죠.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저녁에 핵심이에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첫 번째, 누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시요. 누가? 누구든지. 누구든지 속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사고치고 하나님 배신하고 형편없이 살았던 살인 강도조차도 돌아오기만 하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요, 자신이 교회 다니기 전에 과거에 실수했고 잘못했던 그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자신을 깨끗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밤낮 교회 나와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밝게 웃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저 마음속 구석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 벌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벼락 떨릴지도 몰라. 그런 과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훈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둘씩 짝지으세요. 저는 둘씩 짝지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멀리 움직이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보기에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요? 물으시라고요. 저도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암요, 당신도요. 거꾸로 한 번 더. 저도요? 그럼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방송 진행을 몇 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가 CBS에서 방송을 몇 가지를 했어요. 사실은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도 진행을 몇 년 했고요. C 채널에서 주님으로 채우소서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진행됐고요. CBS에서 내가 매일 그건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프로그램이 꽤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몇 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18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약물 치료, 정신과 치료, 뭐 상담 치료, 그 어떤 치료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원에 그냥 올라가서 뭐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는 순간에 거기 올라가면서도 마약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주머니 넣어가지고 갔었는데 성령 받는 순간에 마약 냄새가 역겨워진 거지. 마치 담배 끊는 사람들이 담배가 갑자기 담배 연기가 역겨워지는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역겨워져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거 마약을 탁 돌리고 털어버리고야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이 돌아와가지고 결국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교회 목사가 돼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 신용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야기책 이런 책 저런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났고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예. ROTC 군의 장교의 한 명이었어요. ROTC니까 자기도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젊은 군인들이 군의 장교니까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안 났지만 그러나 안전사고가 군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전사고 실려와가지고 거기서 죽어가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랬다가 ROTC 군의장고 끝나고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병원으로 의사하면서도 폐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요. 기겁을 했다가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물론 병은 낫고요. 그리고는 그 좋은 직장, 병원 직장 다 때려치우고는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바로 한국에서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을 설립해서 요즘도 한 달에 50명, 60명씩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기관을 설립했어요. 아마 대충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샘물 호스피스의 대표인 원주희 대표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확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성경 속에만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 확 뒤집어 바꿔질 수 있다니까요. 사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스님이 목탁 두들기다가 성령 받았더라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도 한번 뒤져서 한번 보세요. 그거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사실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 우리 인간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확 뒤집어져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탕자에 있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어버리고요. 파스칼, 물리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자까지 된 아주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톨스토이, 본래 크리스찬, 물론 러시아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년에 그가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확 뒤집어지죠. 빌리 그레함 마찬가지고요. C.S. 루이스 영국에서 무신론자 중에 대표자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확 뒤집어지잖아요. 고당 조만식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평양 깡패 두목 김익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 뒤집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만유의 하나님, 창조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예전하고 그대로라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옛날 버릇 그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예수 정통으로 못 만났거나 흉내만 내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어느 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미사에 멋있게 기도해. 그러니까 나도 그거 딱 해갖고 카피해가지고 나도 얼마든지 멋있게 기도할 수 있어. 예배당에 나오니까 교인들 헌금해. 아깝지만 그래도 뭐 하면 복 받을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헌금도 해. 예배도 드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저녁에 다시는 안 불러도 좋아요. 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단판을 좀 짓고 싶어.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와갖고 남 하는 거 흉내만 내서 아주 적당히 종교 냄새만 피우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변화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이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혹은 평생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이속만,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남한테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탕자를 성자 만드시는 하나님, 18년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목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모태 불교 신자, 모태 신자를 목사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일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까? 누가 더 간절할 것 같아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인생 살아가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숙교회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한다 그래서 좋다 그래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LA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데서 서밋 미팅 해가지고 목사님들 수련회 한 일주일 하고, 저기 시카고 가니까 거기에서 또 한 데서 하고, 하여튼 두세 주 동안 그래서 간 적이 있었어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데서 릭 와란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목사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자꾸 지어봤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뭐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직업상 노하우를 좀 적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은혜는 안 돼. 그런데 그 주간 주일날 세들백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그 젊은, 나보다 훨씬 젊은 릭 와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릭 와런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그 전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음악 목사님한테 넘겨요. 릭 마처라고 하는 컨트리송 작곡가이고 가수였는데, 그 넘기면 목요일 혹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곡을 해요.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이거 요약해가지고 작곡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찬양대원들 완전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주일날 릭 워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설교 끝나면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설교에 요약된 찬양을 그냥 새 찬양이죠. 완전히 새 찬양이지. 그 찬양이 제가 녹아버렸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CD가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제 평생 내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요즘은 자동차에 왜 CD 플레이어가 없는지 몰라요. 가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If God can build an ocean, He can calm your sea. If God can build an ocean. 하나님께서 대양을 지으실 수 있으셨다면 He can calm your sea.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바다를 지으신 분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못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If God can move a mountain, He can change your personality. Mountain, 여기에 가사는 이런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에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이 움직이면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있으니까 시내산을 흔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우리의 성품, 성격, 못된 성격까지도 personality 그걸 바꿀 수 없겠냔 말이에요.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If God can make each morning different from the last, 하나님의 매일 아침을 지난 간밤과 달리 새롭게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어주신다면 You can start over.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만일 바다를 지으실 수 있으셨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이르는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 산을 움직이실 수 있으셨다면 당신의 성품도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간밤과 달리 오늘 아침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당신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He can free you from your past.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당신의 과거로부터. 과거가 도둑놈 과거가 됐든 살인 강도가 과거가 됐든 음란한 아주 지저분한 인간이 됐든 간에 상관없어. 그 과거의 너의 실수로부터 하나님은 너를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다고. God can make it right. 하나님은 완전하게 새롭게 완벽하게 돌리실 수 있어. 고쳐주실 수 있어. 그것도 right now, 지금 바로 당장. 아멘 해야 되는데 한 10년 뒤에 나 죽은 다음에 그건 소용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He's got the power.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셔요.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셔. He's got the power to change your life.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끄셔도 됩니다. 영어 자꾸 보면 울렁증이 생겨서.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의 마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신의 산을 움직이실 수 있으셨다면 나의 이 못된 인격과 성품도 바꿔주실 수 있으실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매일 아침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면 내 인생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 두 개였죠. 누가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우리의 구속주,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품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번 부흥이 끝난 다음에라도 여러분 꼭 한번 14장, 15장, 16장을 꼭 정성껏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핵심 중에 핵심이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살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꾀지지하게 살까? 기쁨도 감사도 넘치지 않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나를 떠나는 넌 아무것도 못해. 근데 두 번째 약속도 또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무엇이든지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와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부흥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을, 엑기스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될까요?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5장 또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비결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았어. 똑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살게 돼. 간단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은 에이,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거네. 별 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상식적이라서 우리는 실천하지 않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간단히. 여러분 건강의 비결 아세요? 예? 보양 먹어야 돼요? 예? 만병통치약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건강의 비결 간단해요. 하루 밥 3끼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 돼요. 그 이상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아무리 맛 없어도 굶지 말고. 잘 들으셨죠?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1년 뒤에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나는 확인하고 싶어. 건강은 얼마나 건강해졌고, 믿음은 얼마나 성숙했고, 사랑은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됐는지 불러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이 좀 줄어들었네. 사실은요, 20년 전, 즉 50 조금, 지금 71니까요, 제가. 작년이 70이었고 올해 71니까. 이 20년 전에 제가 동성교회에 사역하면서 주일날 설교하다가 호흡이 가빴어요. 뭐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해. 설교하다가 호흡이 가빠가지고 설교를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겨우 예배 시간을 떼어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 하다가 말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뒤에 있던 부목사님한테 저기 앰뷸런스 좀 불러줘라. 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는 서울대병원 바로 앞이에요. 네. 앰뷸런스 부르면 금방 올 거예요. 뭐 하여튼 부르면 가고. 그런데 예배 뭐 축가 어떻게 끝난지 모르겠어요. 호흡을 하려면 온 몸이 떨리고 그리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있으니까 숨을 못 들이마셔.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죽을 것처럼 그랬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 왔나 그러고 나갔더니 내 방에 그 전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갔던 서울대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양반이 돌아와서 집에 가다가 다시 와갖고 목사님 아프다고. 그래서 내 방에서 이렇게 날 문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그 양반은 양의가 아니라 도사 같아요. 쭉 보더니 씨 웃어. 나 뭐 아파 죽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원인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비만, 둘째 운동 부족, 셋째 과로. 요 3가지를 살 빼시고 운동하시고 또 일을 줄이지 않으시면 1년 안에 모든 성인병 다 걸릴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어떻게 조금 해라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성격을 잘 아는데 제가 약을 처방전을 드려서 처방을 하면 그 진통제 몇을 잡수시면 아주 씻은 듯이 아프지 않을 건데 목사님 성격을 보니까 이거 약 몇 알 먹으면 낫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처방 안 할 테니까 그냥 아프세요. 집사가 참.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또 저 행정학교에 ROTC 후보생들 3,000명 후보생들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 몸으로는 설교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가야 된다고 3시까지 그러니까 약 처방해달라고 그랬더니 기어코 안 하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안대하시고 귀 막으시고 차 뒤에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보지도 말고 행정학교까지 가가지고 설교 시간 전까지 딱 누워있으면 30분 설교할 힘은 생길 거라고. 근데 진짜 갔더니 설교할 힘이 생겼어. 그래서 30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 중에 막내딸이 그 말기 암 환자였는데 오늘 하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오늘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블란스에서 나를 불렀어요.
나 아프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까지 갔죠. 갔는데 그날따리라고 또 이 양반도 자기가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찬송가를 5곡인가 부르고는 또 한 곡 더 불러주세요. 더 불러주세요. 그래서 한 20곡은 불렀던 것 같아. 그러고 기도 마치고 병실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 엘리베이터 닫히는 순간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기다리던 기사 집사님이 날 들쳐업고 집에다 놓아버렸는데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죽어라고 고생했어요.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욕을 죽어라고 했죠. 그놈의 집사. 약이라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서 그 금요일쯤에 전화 다시 해가지고 그 과장 그 양반 그거 하려면 그때는 하도 유명해가지고 5,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새치기 해가지고 이 새치기 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더만.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서울대 병원에서 하루 종일, 그때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하루 종일 검진한 다음에 오후쯤에 가고 이렇게 봤더니 아닌가 달라요. 3가지. 와, 확실히 도산도사예요. 비만, 운동 부족, 과로, 이 3가지.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주일인 것도 줄여야 되고 살은 또 빼야 되고. 근데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대학로 그 주변에 수영장도 있었거든요. 수영장 가보니까 이 젊은 여자 집사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 수영복 하나만 입고 남서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등록했다가 그냥 그 다음날로 그냥 나왔어요. 헬스장 가도 똑같아. 교인들이 다 없는 데가 없어. 운동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결국 뭐가 생겼냐면 유명 건축가 중에 한 분이셨던, 그때는 집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원퇴 장로님이셨지만 그 당신 개인 회사의 직원들을 위하여 검도장을 지하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내가 죽을 수도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서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검도라는 게 간단해요. 예. 건강의 비결처럼 간단해요. 근데 그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예. 20년 이렇게 거의 17년, 18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71지만 50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열심히 배우고요. 머릿속에만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래 봤자 헛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첫날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 그랬죠. 다시 시작해봐요. 신앙생활하는데 서정원 목사가 왔다고 그래서 뾰족한 수를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 절대신앙, 그리고 절대 순종. 이때까지 그거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100%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으라면 죽는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한 꿈. 내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라면 꿈꾸겠습니다. 그 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가문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사랑 못하고 아내도 사랑 못했고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놈도 내가 순전하게 온전히 사랑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인생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1년 한번 열심히, 2년은 그건 모르겠고 1년은 죽어라고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1년 뒤에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바꾸시고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1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영광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끈기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